안녕하십니까? 기린노교회 한동아입니다. 교사들을 위한 기본 교리 2, 오늘 두 번째 시간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교리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혼선과 또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은사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혼선과 오해가 있습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잘못된 은사주의라든지 또한 전혀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가운데서 교회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차례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은사는 헬라어로 도레아 또 카리스마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뜻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하사물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사란 정리해 보면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각 성도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요 재능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가 왜 중요할까요? 은사는 오직 거듭난 성도에게만 주어집니다. 그 얘기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고 또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를 허락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각 성도가 이러한 은사를 받고 이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될 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생명력과 활력을 얻게 되고 교회가 세움을 입게 됩니다.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보면 우리 몸의 지체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은 발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 눈과 코와 머리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각자 이러한 기능들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어떠한 행동과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각 성도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께서 그 은사대로 기능하게 될 때 몸 전체는 활력과 생명력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고 또 건강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은사는 누가 주실까요? 은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는 것처럼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사에 관련돼서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각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가 활용되어지면 첫 번째로 그 은사 활용자는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그의 신앙이 힘을 얻게 되고 또 활력을 얻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몸이 세움을 입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활동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주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또 교사,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매우 흥황하게 일어났던 은사이지만 지금은 다른 은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보급된, 성경이 전해진 그러한 나라와 환경 가운데서 지역교회의 중요한 은사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 전하는 은사, 또 목사, 또 교사, 이 세 가지 은사가 지역교회의 근간이 되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전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지역교회가 생겨날 수 있게 되죠. 또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은사 활용을 통해서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될 때 지역교회가 성립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실에만 그쳐지게 된다면 더 이상의 성장이나 또 열매가 있지 않게 됩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그런 은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목자의 은사를 가진 분들에 의해서 돌봄받고 또 상담받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사의 은사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돌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받고 적용함으로 그들이 다시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특별히 AD 2세기경부터 시작된 은사주의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주의로 이어지고 또 극단적인 신부주의까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은사주의의 방언이나 신유 등과 같은 그런 체험적인 은사들을 성령이 임한 증거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방언이나 신유 같은 은사들은 거의 제한적이고 사라지는 은사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한 은사들, 잘못 인식되어지는 사용되어지는 은사들을 성령의 임함으로 믿고 또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잘못 내세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성경보다 개인의 신비한 은사적인 개인적인 체험에 더 믿음의 권위를 두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성경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지식 가운데서, 성경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런 은사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개인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순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전도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두자들에게 분명하면서도 또 위협적이지 않게 전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분명하고 힘있게 전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말씀을 믿고 말씀 통해 나타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전도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이 전도의 은사에는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여러 은사들이 이렇게 다르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대중복음 증거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1대1로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상담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계시고, 다음으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첫 번째로 전도의 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도자분들에게 분명하면서도 위협적이지 않게 전하는 은사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도자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진 분들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은사도 있고 때때로 일정 그룹에게 그러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은사도 있고 1대1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믿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와 양상은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은사입니다. 교사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그것을 적용하도록 잘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고 또 잘 이해되어지고 또 잘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 교사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세 번째로 목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젖만 준다고 잘 자랄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잘 씻기고 또 좋은 곳에 누이고 놀잇감도 주고 또 불편한 것들을 잘 알아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고 또 잘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목양의 은사를 가지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보살피도록
또 지도하도록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장로들이 이런 목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으로 많고,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부서를 돌아보고 또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에 이 목양의 은사가 상당히 필요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스림, 또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접대의 은사, 긍휼의 은사, 기도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고침, 방언, 통역, 또 사도, 지식, 지혜 등 여러 은사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은사일지 분별해보고 또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지역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은사는 자신의 영적 관심과 영적 활동에서 나타납니다. 성도님들은 지역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겨갈 때 특별히 영적으로 더 관심 가는 분야와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일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해 주는 일에,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접대하는 일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일에, 여러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 관심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님을 섬겨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관심 있는 그 일들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사역하게 될 때 그 사역의 열매, 그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또 과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그런 가운데서 평안함을 느끼고 또 도움을 받고 또 성도들의 인정이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지역교회 장로들의 분별을 도움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해야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조화와 질서 속에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번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바로 받은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주신 분량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참고할 사항을 5가지를 보시면요. 은사를 모르고 있어도 안 되고 또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범하신 정해진 그 범위 이외에 그러한 은사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가 질투와 시기 가운데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은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더 큰, 더 탁월한 은사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는 가운데서 주신 그런 능력 안에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가
자신의 은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더더욱 금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고 개발하고 또 다른 성도님과 조화 가운데서 질서 있게 활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될 때 성도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움을 입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은사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그 은사를 위해서 더욱 갈고 닦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바로 그러한 신앙의 섬김을 통해서 은사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더욱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